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대로 지금 우리 조국이 물난리가 나서 홍수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댐을 오픈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팔당댐에 있는 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서 지금 한강이 9년 만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한강 공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진입로가 다 막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교통이 통제가 되고 이런 물난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고된 것만으로 나무 같은 것도 지금 29건 정도가 쓰러지고 주택도 2건 정도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물난리가 또 정말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또 일본, 이 아시아 쪽에 지금 이 물난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번 또 물난리가 생겨나면서 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내렸던 미국인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오늘부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누그러들자 전 세계로 향해서 여행 가는 미국인들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권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지난 3월에 4단계 여행 금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여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었는데요. 오늘부로 이제 다시 여행을 해도 된다. 예전처럼 국가별로 이제 해서 이전 시스템으로 여행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앤토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 다 아시죠?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앤토니 파우치 이 소장이 내년 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수천만 회 분량이 나올 것이다. 이분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뭐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했나요? 내년 초에 수천만 회 분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신 생산이 최대 10억 회 분량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덕택에 내년 연말에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입이 참 무겁고 보수적인 분인데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소식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백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그 덕분에 전 세계가 내년 연말이면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이 시편 62편은 역시 다윗이 쓴 시로 비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쓰여진 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위기 때 더 빛나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죠? 환경이 어두울수록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깜깜할 때 빛은 더 밝아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어두워지고 또 인생에 막 풍파가 몰려오고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믿음은요, 오히려 위기 때에 더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왜 다윗이 위대한가? 그는 위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토론토로 이적한 류현진 선수의 별명이 있죠. 위기에 강하다.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 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더 위기에 강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에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위기 때 환경을 보지 않는 거죠. 우리 류현진 선수를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강심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기가 다가오면 오히려 더 침착하게 집중하고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더 잘하는 그런 선수가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이때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쫓기면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피난을 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다윗의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언약궤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래서 전쟁에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독이 아마 이걸 갖고 온 것 같아요. 다윗이 칭찬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사독, 이거 빨리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놔라. 피난 행렬을 쫓아서 어렵게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갖고 왔지만 다윗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다윗이 거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에는 확고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확고 부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언약궤를 들고 오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원어로 보니까 단어 순서가 조금 달라졌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직,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불렀던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나.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베이직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베이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 인생이 앞길이 정말 캄캄해져도 오직 하나님, 그것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선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낭망되는 환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곰새끼나 아니면 사자 새끼를 사냥한다 치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곰새끼, 사자 새끼를 우리가 사냥할 수 있겠는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미로부터 그 새끼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어미를 유인해서 딴 곳으로. 그러면 새끼는 사냥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워가면 돼요. 누가 이 이치를 잘 알고 있느냐? 제 생각에는 사탄이, 마귀가 이 이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사냥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닐 겁니다. 그냥 주워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집중 포화를 가지고 쏟아붓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연결되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환난이 또 엄청난 어떤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의지하라. 이것은 항상 의지하라. 늘 주님을 의지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계시면 우리 삶의 문제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흔들려도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인생이 어둡더라도 우리 하나님 보는 눈만 우리가 뜨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고통들, 정말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네, 이 관원들이 지금 바울과 일행들을 막 때렸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왜 때렸느냐? 이랬더니 로마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빨리 달려가서 자기의 대장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사람을 때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고에 채우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수갑 차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수갑을 차지 않는다. 또 때리는 것,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그냥 때리면 안 됩니다. 채찍질을 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십자가형.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거꾸로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순교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2장에도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항변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VBS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